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요 선한 목자라 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선한 목자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통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과 또 모세에게 직접 일러주시면서 생활에 또 신앙생활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법칙, 규칙을, 법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규례라고도 하고 율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 법이요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엄청난 오래된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탁월한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민주화되어 가면서 많이 본땄습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법을 많이 본땄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이제 제네바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제네바 시의 그 의회 제도가 사실은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세운 교회의 제도를 본따서 민주주의 제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오늘은 많이 본땄는데, 그런데 이런 법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것은 너무 탁월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법도 없었고, 쾌락, 무지함, 잔인함,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주변 나라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법을 따라갈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해 가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왔더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 지키는 율법이, 법이 너무나도 고매하고 너무나도 탁월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해라 해서 전 세계의 헬라어로 성경책이 번역되는 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 있었던,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만큼 율법이 탁월했습니다. 이 율법에 우리가 몇 가지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계명 율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합니다. 탁월한 법입니까? 내 손을 다치게 하면 상대의 손도 자르든지 다치게 해야 됩니다. 내 다리를 다치게 하면 내가 몸에 대면 된 만큼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동태복수법이다. 복수는 복수인데 같은 몸을 복수한다고 동태복수법이라 하는데, 아이고, 율법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은요, 그 당시의 주변 나라의 법에 비하면, 기존의 법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법이었습니다. 기존에는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이상을 몸의 신체를 가하든지 죽이든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는 것에 비해서는 뭡니까? 이 동태복수법은 그만큼만 제한시켜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대법보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대에는 아무리 큰 남의 몸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해도 이 벌금형으로 대신 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벌금형이 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은요, 남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남의 삶에 큰 피해를 주고도
돈이 많은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내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속도 위반, 자동차를 보면서 신호 위반, 주차 위반을 이렇게 하면은 보통 많이 하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을 내리는데, 이 5만 원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카메라 찍으면 찍어라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어떤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핀란드란 나라의 교통법을 보게 됐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핀란드 나라에는 교통법규에서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 소유액에 따라 범칙금이 측정된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교통위반 범칙금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몇 사람이 예로 나오더라고요. 노키아 회사의 부사장은 속도 위반으로 1억 8천만 원 냈고, 1억 8천만 냈고, 또 어떤 사업가는 1억 2천만 원 내고, 어떤 상속자는 속도 위반했다고 2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도록 그 나라 법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도 그걸 본따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보면서 형평성이란 이런 거구나. 형평성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런 날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법의 목적이 그러잖아요. 형벌의 목적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남의 몸을 상하게 했을 때 벌금형이 아니라 체형을 통해서 남의 신체,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라는 깊은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앞에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율법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이것이요, 어느 날 율법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 일주일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뜻의 목적은 뭐냐면, 일주일 내대로 일을 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쉬고 6일을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더욱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급사회였으니까 욕심 많은 주인들이 자기 노예들과 가축 짐승들에게 쉬지 않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쓰러져 죽어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간의 그 욕심, 그것이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약자 보호법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만들지 말라라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요, 첫째 장자를 불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우상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은 종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창기들과 그렇게 성적 문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 흥분시키겠다 하겠고, 또 아니면 풍요를 기원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모든 종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요, 성적으로 문란하니 당연히 공동체 위생에 어마어마한 위험, 전염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남의 아내와 남의 종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미연에 차단시켰던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뜻이 이 율법 속에는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은 바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려는 바로 그런 기능이
율법 속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생활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생활입니다. 6월절이 되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데리고 간 짐승을요, 생명의 근원은 바로 피에 있다고 그 짐승의 목을 자릅니다. 온몸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약속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그 짐승 잡는 모습을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그 피 흘림을 보등보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승을 바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죄를 씻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그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보등보등거린 생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죄책감이 찾아올 것 같아요. 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뭡니까? 실물 교육이라 해야 될까요? 입체적인 실무 교육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개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 황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고 참새를, 고운 가루를 드리는 등 개인에 따라서 그 부담의 액을 다 정해 주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죄 짓는 생활을 가능하면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 제도를 주신 기능이다 볼 수 있죠. 이처럼 구약 율법은 주변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도 정말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하면 율법주의 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뭡니까?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안전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능이다,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김용규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라라는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십계명은 오히려 탐욕이라는 족쇄로 올가매어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죄의 마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10개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죄의 마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10개의 열쇠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의 탁월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또한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탁월함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이라는 게 그렇듯이 법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이 법이 언제든지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율법의 본래 사랑의 진정한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깊은 뜻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삶을 얽어매고 있는 기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있을 때에,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는 그 목적,
쉬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쉬어라,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뭡니까? 본질은 떠나고 구문론적으로만 이해해서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치유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급처치를 해줘야 될 텐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안식일 날 치유해주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주니까 왜 안식일 법을 어겼냐면 오히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 법인데 오히려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고매하고 탁월한 율법이요,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 예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율법에는요 중요한 한계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나의 죄를 씻김 받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는 율법의 의식으로는요, 바로 그때 그 당시에는 나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이런 피로는 우리의 죄를 능히 깨끗하게 못한다라고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의 탁월함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져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그만큼은 탁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는 탁월하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만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율법, 이것으로는 어렵다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건져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핵심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우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게 뭐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6월절이 되면 희생제사 어린 양을 저 피 흘리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이지만 영원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눈에 그거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어린 양, 영원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흡수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상 죄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죽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었고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처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지만 예수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고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인격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서 온전한 인격이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또 양선하는 이런 모든 충성하는 모든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인격이 내 자유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므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바로 팔레스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법의 구약의 제사를 지키던 유대인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도 뭡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반드시 내가 인도해야겠다.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의 우리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율법의 그 어려운 율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해마다 우리가 양 한 마리씩 잡으려면 집에 기둥뿌리 뽑혀야 될 텐데 또 우리 제가 좀 많아서 양 많이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 앞에 교회에 왔는데 양 잡으십시오. 뭐 비둘기 잡으시면 뭐 하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주님 마음처럼 그저 성전에 나오기만 해도 내 몸을 주님께 나오기만 해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 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라서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밖에서 기나긴 시간 고생하며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들도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교회 올 때는 양 한 마리 들고 오십시오라고 우리 부담 안 주잖아요. 그저 오세요.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 모시면요. 율법보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 이상으로 나는 더 잘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삶보다도 성령이 그때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조금만 죄를 지으려 하면은 전에는 뭐 내 스스로 그걸 안 지키려 하지만 성령이 토닥토닥 거리면서 못 짓게 합니다. 죄의 길을 못 가게 하고 곁길로 못 가게 해서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율법의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안성맞춤의 삶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고 주님이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내가 다른 양으로 있었는데 밖에 있었는데 우리 안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아셔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게 하셨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제 우리도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진리 되시니 주님 안에 우리 모두를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4월 마지막 주에 또 바자회가 주여 바로 이런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